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역사들, 이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며 삶으로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 기대하시며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열매 맺읍시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시작하였고 지난주에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 이제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에 집중된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면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 배웠을 때 10월 30일쯤 그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립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30대에 접어드는 이제 사람을 가리켜서 이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부록이다, 지천명이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립이라는 것이 무언가 이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가득한 때에 이제 그 30대를 가리켜서 이립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구성일교회가 이제 30년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에 집중하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들을 한번 이 시간 찬찬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사 뭐 이렇게 이제 한 동네 요 정도 지역군 정도가 아니라 거기 안에 200개 이상 정도의 마을이 있어요. 그 200개 이상의 마을들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러한 사역들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선한 일이었다 말씀을 해요. 짧은 구절이지만은 참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말씀 아닙니까? 선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23절 부분 우리 같이 한 번 더 화면 보시면서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능력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담당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 이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키며 나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어느 동네를 가든지 5명 이상 모이면은 반드시 존재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존재하는데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고 해서 모이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5명이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일에 이 장소가 쓰여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교회당에 이제 우리 이 건물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제 성경도 공부하는 이제 그런 의미, 이 정도의 또 의미를 더하여서 뭔가 마을회관 같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지역의 소식들을 접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 회당에서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회당들마다 찾아가시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버나움에 가셔서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이 뭐가 되지요? 선생이라고 부르지요. 성경에도 보시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여러 가지 칭호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칭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이요, 랍비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었기에 그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그 마음과 존경을 담아 선생이여라고 이렇게 칭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르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사역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자기 형상을 따라 지혜 있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오염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뒷걸음질 치고 그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흔적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 어딜 가든지 공통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지역에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마음에 무언가 절대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어느 지역이든 어느 문화권이든 그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언가 절대자에 대한 그런 마음의 씨앗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나무에 절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바위에 절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제 성인들을 신으로 추앙하여서 그것을 종교, 교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종교로 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칼빈이 기록한 기독교 강요 제일 첫머리 보면은 인간은 범사에 종교심이 가득하여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누군가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 그 있을 것 같은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지식,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분명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는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세상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은 많은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순간에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근데
진짜 대답하기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일들을 담당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이 일을 교회가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이 일들을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인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가장 최우선의 가치와 또 최우선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담당하는 교회의 지표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3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갈 것인데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례이며 세 번째가 권징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3가지 지표 중에 말씀이 먼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사모하며 오늘날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리 위에 세워진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더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더 마음 다해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기에 보내셔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많이들 기대하실 거예요.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잘 배워도 1시간입니다. 그 1시간 배우는 시간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일주일 시간 속에 168시간 중에 제가 비율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0.5%입니다. 그 0.5%로 물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시간 가운데에 어느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힘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뜻을 받드는 그런 부모님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길들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양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면은 말씀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이상 안 배워도 되는 성도는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성경 필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고 성경을 몇십 동을 했고 이런 것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우는 일에서는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교회에서 존중을 받습니까? 왜 존중을 받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위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맡은 직분을 담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가르치는 일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이 가르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펼쳐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 이 말씀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직분과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귀한 섬김과 기도로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진짜 많습니다. 시골에 가도 여러분 빨간색 간판, 빨간색 글귀 보시면은 여관 아니면 교회입니다. 웬만한 시골에 다 가도 교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능력이 있을까? 이 말씀을 주제로 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능력 있는 교회일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나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나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 맞아요. 지역사회 가운데 많은 좋은 일들을 담당해가며 아름다운 모습,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되는 첫 번째 지표는 말씀이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사모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저는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지 못하면요, 이 시간은 종교행위 시간이 됩니다. 오셔서 가셨다가 앉아 계셨다가 돌아가시는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영의 세계가 열리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들을 이 자리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재주가 좋으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찬양 드리면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더 색다른 조명과 더 색다른 인테리어로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에게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좋은 말씀 한번 듣고 감동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자리가 아니라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런 일들에만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대로 삽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더 심각하게는요, 죄를 짓고도 뉘우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로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일에 한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일에 더 힘쓰시어 말씀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사모하시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귀한 사역들에 또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르치시는 것과 전파하셨다라는 것에 여러분 차이를 분명히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어로는 이 전파다라는 것이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한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시는 일인데, 가르침의 대상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전파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주님께로 나아와야 하는 자들, 주님께로 회복되어야 되는 자들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오고 있다가 아닙니다. 천국이 왔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온갖 비참하고 온갖 슬프고 무거운 인생의 요소들이 즐비한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이렇게 이름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참 우리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즐겁게 안락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영끌이라고 하지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했는데 가상화폐는 바닥을 치고 있고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불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끌로 집을 사놨더니 집값은 더 폭락하고 있고. 저 경제 잘 모릅니다. 근데 뉴스에 나오는 이런 말들만 들어도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참 살기 힘든 시대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며 이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의함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로마서 14장 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고단한 삶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이 귀한 일들에 저와 여러분 전파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다시 4장 17절에 주목해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해요. 회개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끊어내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 전파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 했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아니면은 예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세상이다라는 사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완악해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져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은, 말씀을 통해 도전받았다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행보에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손해라 할지라도,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전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 끝나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떠한 전도 사명들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 갈지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바라기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귀한 역사, 귀한 종들로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23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세 번째 사역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치신 일에 24절에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합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이런 불치병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된 병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깊숙이 있는 영혼의 병, 마음의 상처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못 고치실 병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 조금 걸어갈 때에 3일 동안 목말라가지고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 반복해서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물로 바꿔주시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임을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많은 질병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도 없고 고치지 못하실 병도 없으세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을 두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가 이 일들을, 병 고침의 일들을 다 담당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서 몇몇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병 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모든 각종 질병과 모든 어려움에서 치유의 역사들을 동시에 모두 다 경험하는 일들은 사람의 일에,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에 병을 고치라라는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병을 고쳐주신 이 일에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가보고자 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좀 기억합시다. 첫째는 주님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되겠어요. 병은 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죄의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처음 지으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창조의 환경에서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이 현상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계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이 병고침의 역사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병고침은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에 대한 예표이고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일들을 이루신 게 바로 예수님의 병고침의 역사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계속해서 담당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일 또한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이뤄가지만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자, 그들 가운데에 주님이 가지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섬기는 이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며 자기들만을 위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그 일들 가운데 자신들의 만족의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우들, 연약한 교우들을 더 섬기며 위로하는 일에 교회가 더 힘쓰며,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가운데에 필요한 많은 이들 가운데에 고통 중에 있는 자, 질병으로, 낙심으로, 영의 문제로, 육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돌보며 섬기는 이 일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저는 두 가지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봉사와 구제입니다. 봉사와 구제에 힘쓰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이 시대지 않습니까? 참된 위로거리를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피로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봉사와 구제로 주님이 이루신 사역들을 오늘날 이때에 힘있게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사명, 가르치시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병 들리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 손길을 내미는 봉사와 구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교회 가운데 이루시며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들 믿으시면서 기꺼이 신실하게 주님이 이루신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어두운 이 시대를 밝혀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